찬양 함께 나눈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겁 정말 없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러다 보면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 거저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저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서 거저 주고 받는다는 게 우리한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정오 예배 때 나눴던 예화인데요.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빵을 공짜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빵을 공짜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곳.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음껏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거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지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달려가서 먹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거기 가서 빵을 먹을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먹을까요? 누가 안 먹을까? 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빵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빵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마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가서 그 빵을 먹을 겁니다. 근데 복음에 반응하는 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달려가서 그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여기가 천국이네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세를 불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필요한데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거지인데 거지 아닌 척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거지, 영적인 거지 되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계신다 하는 곳에 발벗고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열차, 구원방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그 선물에 열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옹지마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기르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와서 그 귀한 말을 잃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위로하기 시작하자 노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혹시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한 말이 없어졌는데, 말이 귀한 거잖아요. 혹시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연애를 아주 잘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서 순말이었는데 앞말 하나를 꼬셔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을에 경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역시 어르신은 오래 사신 지혜가 있네요. 이렇게 될 줄 아셨군요. 축하합니다.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이랬더니 이 노인이 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혹시 이게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노인의 아들이 말 두 피를 신나게 타다가 넘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 위로를 했겠죠. 아이고 그러게요, 말 있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씩 웃으면서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오랑캐들이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에 착출돼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은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 아들, 군 면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일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그냥 마냥 슬퍼하고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불안정하고 우리의 선택이 다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만 모든 걸 알고 계시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재물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참 복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제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가 누구의 귀일까요? 제 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직전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 하시다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겟셋마네 기도라고 하죠. 이 겟셋마네라는 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이 좀 닿을 만한 거리. 옛날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와서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거리다라고 해석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가까웠을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들릴 정도의 거리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떨어진 곳에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본인은 혼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마가가 본 바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일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전통은 성경에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고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한다 하면 주로 하늘을 우러러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명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해 주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럴 때 보면 예수님도 아마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던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왜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저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와도 많이 닮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냐면 마가복음 10장에 한번 이 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번 본인이 순환당하실 거에 대한 소개를 하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기울여 듣다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저도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저도 그거 같이 한번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께서 영광스러워지실 때 저희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 좀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부터 소개되었던 이 잔은 점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모양을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쯤에서는 어떤 잔일지 제대로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곧 군인들이 잡으러 올 이쯤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잔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잡혀가고 찢김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채찍에 맞아 살이 패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잔이라는 것 알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것 좀 지나가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는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애들 데리고 뭐 수련회 간다. 근데 다음날 일기예보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유, 하나님 이 비를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서 일본으로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움에서 저를 좀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본인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붙이심으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중보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하고요, 금요일마다 철야는 아니죠, 늦은 밤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뭐 각자 개인적인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최종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피해가고 싶은 잔, 예수님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 아마 예수님도 갖고 싶으셨을 한 연약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 속에서도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고 이게 우리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뜻에 고정되어 있다면 수많은 뜻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들어줘야 될지 아마 참 골치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에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프랑스에 가면 하이힐을 신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각선미를 뽐내기 위해서 예쁜 다리를 보여주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다지만 원래 하이힐은 남자들이 신는 신발이었답니다. 프랑스 도시가 워낙 지저분해서 오물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오물을 피하기 위해 높은 굽을 만들어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 옛날 프랑스에 뭐 하수시설, 뭐 관계시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뭐 그렇게 깨끗한 도시가 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던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들어가 있고요. 말년에 일본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차라리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매국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윤치호가 매국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있어요. 조선에만 살다가 청나라에 가봤더니 이 청나라가 번쩍번쩍한 겁니다. 너무 길도 잘 뚫려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와, 참 조선에서 태어난 게 창피하구나 싶을 만큼 조선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은 1800년대 후반에 명치유신 이후에 서구 문명을 급속히 받아들여서 막 금방 근대화가 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명을 보더니 청나라보다 훨씬 더 낫네 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그 무렵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이래서 이제 독립하는 일에도 가담하고 여러 가지 민족을 위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라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까무러칠 만큼 놀라요. 뭐 청나라, 일본 이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 문명을 보게 됩니다. 누르면 물이 내려가는 변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먹어보고 기절 초풍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낮에 이 여름에 이렇게 차가운 걸 먹을 수 있나 하는 걸 갖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미개한 곳에 계속해서 살 바에는 저 선진 문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좀 그렇죠. 깨끗한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깨끗한 거는 참 좋은 건데 뭔가가 깨끗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수구입니다. 가끔 서울 그 하수구 옆에 지나가면 지독한 냄새 맡아보신 분들 다 있을 텐데요. 이게 없으면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한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저분한 게. 근데 윤치호는 나는 그 지저분한 게 되고 싶지 않고 깨끗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것만 계속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나라까지 팔아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하수구가 한번 되어보아라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셔야 하는 잔은 하수구가 되는 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그 몸이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종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은 자청해서 내가 하수구 되겠다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수구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수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것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윤치호 같은 영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거라면, 더 괜찮아 보이는 거라면 그거를 수용하고 지금의 내 자리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윤치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조선이 하수구구나 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야욕을 가지고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청나라, 일본, 미국 다 더 강대국 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수구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구나 하고 예수님처럼 겟셋마네와 같은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인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수구가 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기도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내가 아플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비전을 보면서 그거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근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엎드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종래에는 하지만 주님,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병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생 때 참 많이 했던 건데요, 말타기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그 말로 있는 사람을 위에서 꽉 찌어 누르며 하는 게임,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어떤 동네는 말뚝박기라고도 하죠. 아주 위험한 놀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애들이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안 하나요?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망보는 사람을 한 2명 정도 세워요. 그리고 야, 담임 선생님 오면 빨리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최전방에 있는 망보는 애들은 누군가가 오면 신호를 알려주죠. 담임 선생님 오신다 뭐 하든가, 아니면 더 좀 상스러운 말로 하든가, 어쨌든 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병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병졸들이 오는 걸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망보는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걸 누가 아시냐 하면 예수님이 아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본인이 가셔야 하는 길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 진의를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노라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할 때 눈 부비부비하면서 졸린 채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하수구가 되자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아마 여러분이 저더러 네가 하수구 한번 해봐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십니다.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 부비적거리고 있어도 괜찮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실 때 함께 벌떡 일어나 그 예수님 쫄래쫄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함께 가자 하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까지 나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 연단받고 조금씩 훈련받고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마포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